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이방의 객으로 430년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맞아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못하고 험난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몰살하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 왕 바로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홍해를 무사히 건넜지만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그것도 물론 어려움을 겪게 된 뒤에 그들이 싸움에 휘말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이 승리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맞아 싸운 적군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 적군을 맞아 싸움을 벌인 첫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삭의 아들 에서가 낳은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동족 상잔의 싸움을 한 것입니다. 같은 형제 자매가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두 군대가 싸움을 벌였으나 아말렉 군대가 먼저 르비딤으로 쳐들어왔어요. 침입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싸움은 벌어진 것입니다. 싸움이.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지도자가 누군가요? 모세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면서 자신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사람들을 선택하여 어떻게 나아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여호수아에게 말한 대로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갔죠. 약속대로 서로 간에 이행을 한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것이 빛이요 소금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있는 것이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꼭 지켜져야 할 일은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든 손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든 손을 보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손을 들고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는 손든 그 모세의 손을 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 아래 놓아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줬어요. 내려오지 않도록. 그러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더라. 그것을 여호수아는 보고 싸우는 거지요.
그러자 현재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 싸움의 승패는 바로 모세가 말한 대로 실천이 있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가 실천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실천도 여호수아의 실천에 달려있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모세는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손 든 것을 보고. 간단해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손을 들고 손을 든 것을 보고 싸우는 거야. 뭐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서로 간의 약속과 행위를 믿고 모세는 손을 들었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나가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떻게 됐나?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두 사람의 빛과 소금이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승리를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딴 거 없었어요. 말씀을 믿고 그것을 드러내는 소금에 다 한 것뿐이야.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서 손을 들고 또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 빛과 소금의 행위로 승리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해요. 하나님 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정말 내 말씀대로만 믿고 그것을 드러내며 서로 간에 실천을 하는지. 모세는 손을 드는 거고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는 귀에 외워 들리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알게 하고 그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는 거야. 들리게. 그리고 모세는 제단을 그때에 쌓고 그때 그 위에 제단을 뭐라고 붙였냐면 여호와의 니시. 이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부르며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니시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깃발이야. 깃발. 이거 거기에 제단을 딱 쓰니까 딱 거기에 뭘 꽂은 거야? 깃발이 꽂은 거야. 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드러낸 일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그리고 나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바로 두 사람의 빛과 소금이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르비딤에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말렉 군대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앞장서서 있었던 그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앞장서서 적군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항상 아말렉 이 족속이 문제였어요. 뭐라고 그랬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형제자매잖아. 그렇게 괴롭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말렉과 연합군을 맞이하여 누가 이겼?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겨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피기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기적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직접 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물찌르곤 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누가 가서 싸워? 하나님이 싸워. 하나님이 싸워. 그리고 그 백성들은 가가지고 뒤처리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싸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싸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밝혔듯이 싸움이 아닌 그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예수님이 싸움을 걸은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싸우자고 오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의 가시는 그 사역의 여정에 회방을 놓고 그 사역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을 벌리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처음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왔나요? 마귀는 먹을 것으로 싸움을 걸어왔어요. 먹을 것. 양식, 먹을 거에 얼마나 사람들이 취약합니까? 먹을 것으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귀의 싸움을 예수님은 뭐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자 마귀는 싸움을 결기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역부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또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 마귀의 싸움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겨내자 또다시 싸움을 걸기로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며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는 시험으로 또 싸움을 벌여온 거예요.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단 말로 마귀를 떠나가게 하며 그 마귀의 싸움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그 여정을 한 번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할 수단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선택합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마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적대함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찾아 거래를 하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는 약속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이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지 못하다 그들은 뭘로 예수님을 정죄하라? 신성모독으로 정죄해버립니다. 그 정죄를 한 뒤에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여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죠. 누가 싸움을 하고 마귀가 싸움을 거는 거야. 예수님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몸에 해를 입히기 위해서 마귀가 싸움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막 인자 몸에 고통을 주고 고초를 주고 아픔을 주고 온갖 고문을 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고발로 인하여 빌라도 총독의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고 가슴 조롱 끝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도록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병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 위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그들은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씁니다. 이는 유대의 왕 예수라 쓴제패를 붙여 희롱을 하며 성전을 헐고 사울의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조롱하니 하나와 함께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이 그 욕을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본사에게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것이 뭡니까?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저들은 몰라. 예수님을 고난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면 지들이 승리한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은 승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의 싸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넣어 장사됨으로써 마귀로부터 최후의 승리를 알리는 징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게 승리냐?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는데 어떻게 그게 승리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이 되자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해를 주지 못했어요. 죽이지도 못했어요. 묻히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누가 승리해? 예수님의 승리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빛과 소금입니다. 세 번째, 모든 자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한마디로 오합지졸한 질서도 군율도 없는 군대였습니다. 이러한 군대가 정예 부대를 맞이하여 바로 아말렉 군대를 맞아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은 저들은 말씀에 대한 신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야. 그들의 유치에 그들의 그 지경을 본 게 아니야. 자기를 보면 너무 연약하잖아요. 나약하잖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걸 믿고 그들은 나갔다는 거죠. 누가? 바로 모세나 여호수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여호수아와 모든 사람들이 싸운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는 승전보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시글라 전투에서 또한 저들은 크게 패하게 되라. 끝내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전멸당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지구상 천하에서 아말렉 족속은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를 못했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바로 그 역할을 소금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왜?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낼 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드러내는 걸로 승리할 수 있느냐? 근데 믿으니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시험과 회유리 고난 가운데서 마귀로부터 승리를 거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흔들림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취되고 인류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목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사역의 여정을 걸으셨기에 마귀로 승리를 얻어냈고 모든 사람에게는 죄를 씻기고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다 겪었잖아요. 50년에 태어난 사람은 고생 죽으라고 했어.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73주년 73살이 된 거야. 우리 여기 지금 70살 넘은 분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어. 참,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어. 폐허가 된, 근데 그때는요, 땅. 그리고 탱크 와서 붕. 근데 지금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애들 장난이야. 지금 싸움 벌어지면요, 옛날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 와서 막 보따리 이것저것 끌고 머리 이고 치고 막 갔잖아. 지금 여기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 유력이 대단해서 한번 여기서 꽝 터지면요, 수백 킬로가 여러분이 열심히 죽으라고 도망가 여기서 꽝 터지면 수십간에 여러분 등을 쳐버려. 그리고 6.25 때 폐허가 된 이 나라의 그 처참한 그거는 말이 아니야. 그거는 그래도 간단해. 근데 지금은 못 일어나. 이 남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 그리고 싸우려는 생각도 버려야 된다.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치른 6.25 전쟁이 앞으로 이 동족 상잔의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그 참혹히 파괴된 폐허는 지금까지 보지도 겪지도 못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아말렉 족속이 사라진 것처럼 대한민국도 지구상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와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치르면 여긴 하역고가 되는 거야, 한반도. 중국의 것이 한국에 다 저기 떨어지고 러시아 것이 한국에 다 떨어지고 저 미국과 뭐 저 일본 뭐 유럽 것이 어디로 떨어져? 북한에 다 떨어지는 거야. 무슨 무기가? 그들의 최첨단의 무기가 여기에 다 쏟아지는 거야. 중국에 있는 무기, 러시아에 있는 무기, 대한민국에 다 떨어지고 저 북한에는 미국에 있는 무기, 유럽에 있는 무기 다 그것이 북한에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한반도가 남아나겠어요? 사라지고 말이지.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어리석어서 싸우려고.
예? 그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협력하고 선을 만들어 가라. 이 나라가 북한 쪽 공산주의 그렇게 생각하면 다 죽어. 우리는 북한을 적대하기보다는 협력자라고 보고 같이 살아가야 돼. 옛날같이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저거 나쁜 놈 빨갱이 다 죽는다고. 협력해서 우리가 같이 사는 방안을 모색해. 그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다 죽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며 그 말씀대로 행위를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그 말씀을 행위에 옮겨가는 지도자를 선택하여야 나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도자의 명을 따르는 부하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받아 군대를 택하여 그 군대를 적군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지도자의 명을 받으면 그 명을 그대로 준행하는 부하가 되어야 내 나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믿고 따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라간다면 내가 사는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내 모든 것을 보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존하고 지켜가기 위해 최선은 뭐냐? 말씀에 대한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빛과 소금이 승리를 가져다주고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모든 것도 지켜가고 보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잘 선택하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부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이 승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칠 지쳐있고 모든 환경이 최악의 상태에서 같은 동족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려 아말렉 군대를 맞아 싸우도록 명하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자신의 두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모세의 손은 아말렉 군대로부터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 드릴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는 지도자의 그 지도자의 명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요구되는 상황에 현재 이 나라는 지금 놓여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매우 좋지 않은 환경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나야 합니다. 이는 모든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자 이 나라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이 승리를 이끌어내요. 이 나라 여러분이 전 세계가 안정하게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